그 영상하던 사람 어디 갔어요? 그것도 뭐 이거 막 조절하는 사람. 얘 어디 갔어요? 이 조절하는. 예. 아유, 꼭 저거 만지다 끝나면 화장실 가더라. 옆에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잘생겼어요. 이렇게요. 잘생겼어요. 꽃미남이네요. 네, 정말 꽃미남인 것 같아요. 은혜를 아는 자, 이 제목으로 이번 주와 다음 주 설교할 거예요. 본문은 같은 본문으로 다음 주 설교를 이어서 할 건데요. 많은 선교단체나 교회에서 청소년과 청년을 지도하는 목회자들이 참 많이 쓰는 용어 가운데 하나가 꿈에 대한 이야기를 정말 많이 해요. 비전에 대한 이야기를 참 많이 해요. 그런데 의외로 교회나 그리고 선교단체에서 꿈과 비전에 대해서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는데 의외로 귀가 따가울 정도로 그런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신기할 만큼 꿈을 성취하고 이루는 사람이 의외로 교회 안에 없다는 거예요. 왜 예수를 믿는데 그리고 꿈에 대한 이야기를 끊임없이 듣고 도전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그 꿈을 이루는 사람이 별로 없을까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고민을 해보니까 결과적으로는 어떤 분야의 대가가 되기 위해서, 어떤 분야에서 탁월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 꿈에 대한 무엇이 필요해요? 대가 지불이 확실하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꿈을 이루려고 하면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어떤 교회에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다 마치고 어느 집사님이 좋은 식당에서 식사를 대접하는 거예요. 그래서 밥을 맛있게 먹었어요. 정말 맛있게 먹었는데 밥을 다 먹고 난 다음에 식사를 대접하는 집사님이 자기가 10년 동안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 있대요. 그래서 밥을 먹고 나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목사님, 밥값 해야지요. 그러한 뉘앙스로 들리더라고요. 목사님, 이제 밥값 하셔야지요. 그런 것 같아요. 대꾸를 해줘야 되잖아요. 아니, 무슨 기도를 10년째 하고 있습니까? 내가 그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집사님이, 목사님, 제가 10년 동안 기도하는 제목이 뭐냐 하면 로또에 당첨되게 해주세요. 그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웃음이 나오는데 꼭 참고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10년 동안 그 기도하고 계세요?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정말 진지한 표정으로 목사님, 저는 정말로 진지하게 이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어느 날 10년 동안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나타나셨대요. 하나님 앞에 10년 동안 기도하니까 하나님도 감동하셔서 아마 그 집사님에게 나타났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더래요. 아무개 집사야, 나도 고민이 많아. 그렇게 이야기하더래요. 나 고민이 많아. 네 기도 내가 10년째 듣고 있는데 응답 안 해주시는 하나님이 고민 많겠죠. 그렇죠? 10년 동안 어떠한 사람이 이거 주세요, 주세요 그러면 사람도 줘요. 만약에 민재 형제가 치고 있는 이 기타가 너무 좋아 보여요. 10년 동안 민재 따라다니면서 그 기타 나 주세요, 나 줘, 나 줬으면 좋겠어 그러면 10번도 아니고 10년 정도 찍으면 사람도 줘요. 그 정도면 줘요. 하나님이 10년 동안 못 주는 데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10년 동안 달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못 주는 이유가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무슨 고민이 그렇게 많으세요? 환상 중에 없다는 거죠. 그랬더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더래요. 얘야, 나도 좀 부탁 좀 하지. 이렇게 그러더래요.
부탁하세요 그랬대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말해드려요. 그 기도하는 거 좋은데 이왕 기도하는 거 복권 좀 사면서 기도하면 좋겠다 그러더래요. 나는 그 이야기를 듣고 정말로 내가 그 식탁에서 주인공인데 정말 박장대소하고 웃으면 분위기가 썰렁할 것 같아서 정말 제가 허벅지 치면서 참았어요. 하나님이 얘야 나도 부탁 좀 하지 복권 좀 사면서 기도하면 안 되겠니? 집사님은 10년 동안 복권 사지 아니하고 10년 동안 로또에 당첨되게 해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나도 부탁 좀 하지 복권 좀 사면서 기도하면 안 되겠니? 그 말이 여러분들 되게 중요한 이야기예요. 꿈이 있어요. 기도의 제목이 있어요. 기독교가 은혜라고 하는 것을 잘못 포장해가지고 나 은혜로 됐어. 나 이번 수능 시험 HSC 나 은혜로 됐어. 나 공부 안 왔는데 맞았어. 점수 잘 나왔어. 나 평소보다 더 잘 나왔다니까. 그리고 사람들이 꼭 거기다 뭐를 붙이냐면 하나님의 은혜야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런 은혜가 1%도 0.1%도 없다 그러면 제가 목사로서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를 부정할 수 있기 때문에 있을 수 있기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가 어떤 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는 그 꿈에서 반드시 우리가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제가 대학원을 가서 어느 날 요한복음 10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묵상을 하는 가운데 무슨 묵상을 했냐면 그 말씀에 보면 무슨 단어가 나오냐면 선한 목자와 사꾼 목사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나는 선한 목자인가 아니면 사꾼인가? 여러분들 야, 너 지금 마이크 소리가 이상한데 어디 갔다 오냐? 참 신기하네. 소리 좀 줄여줘라. 마이크 소리가 이상한데 어디 갔다 와? 화장실을 지금 가면 어떻게 설교하기 전에는 들어야지. 한 번만 그래봐라 너. 정말 잘못했지. 빨리 소리 지르고 그 앞에 와. 됐어 이제 마음에 들어. 빨리 와. 설교하기 5분 전에 움직이면 그거는 정말 큰 결례예요. 그런데요, 내가 선한 목자인가 사꾼인가 잣대가 뭐예요? 내가 신학대학원까지 왔는데 목사가 되기 위해서 내가 변화되고 있는가가 잣대였어요. 나는 신학대학원을 왔음에도 불구하고 대학교 다닐 때의 모습하고 별반 차이가 없다면 나는 사꾼이 될 가능성이 많은 거죠. 그래서 구원의 9가지 단계에 보면 예수 믿는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되느냐? 변화돼야 돼요. 그거를 라고 이야기해요. 점점 거룩한 사람으로 바뀌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내가 사꾼인가 아니면 진실한 성도인가 무슨 잣대를 가지고 자기 자신을 점검하면 되느냐 하면 내가 작년에 예수 믿을 때하고 2015년도에 예수 믿을 때하고 뭔가 변화된 것이 있는가, 다른 게 있는가, 이게 잣대여야 돼요. 요즘 때가 또 그 고민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 진짜 목사 맞는가? 사꾼인가? 요한복음 10장에 나오는 말씀이 또 저에게 계속해서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사꾼이 아닌 것을 누가 여러분들 증명해야 되는 줄 아세요? 여러분들이 증명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증인이 돼야 돼요.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제가 사꾼이 아니라고 하면 우리 아름다운 교회 청년의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이 작년보다 올해 확실하게 변화돼야 돼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해야 되느냐면 저는 아름다운 교회 와서 정말로 변화됐어요. 정말로 변화되고 있어요. 제 생애 가운데 가장 행복하고 좋아요.
전 요즘 정말로 말씀이 꿀송이보다도 달달하고 하는 것이 뭔지를 예배 가운데 느끼고 경험하고 체험해요. 그리고 이 말씀을 가지고 내가 그렇게 살려고 정말 몸부림치고 있어요. 행복해요. 목사님, 오늘 제가 정말 중요한 약속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목사님이 그랬잖아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삶의 가장 우선순위로 놔라, 그렇게 이야기해서 내가 오늘 예배하지 않고 이곳에 가서 그 사람을 만나면 엄청난 이익이 생기는데, 목사님 제가 이거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왔어요. 이 변화가 있을 때 제가 사꾼이 아니죠. 제가 뭔 줄 아세요? 오늘 아름다운 게 성도들 가운데 여전히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내 이익을 위해서 누구를 희생시켜요? 하나님을 희생시키는 사람이 많아요. 내가 어떤 것을 얻기 위해서 나를 희생시키는 것이 아니라 자꾸만 하나님을 희생시켜요. 그러면 뭐예요? 저는 사꾼인 거죠. 오늘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데 사꾼입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진실한 성도입니다. 내가 뱅한 날 그렇게 이야기해도요, 자기 의에 빠지면 다 의인 돼요. 그런데 그것을 누가 이야기해 줘야 되느냐 하면, 야, 너 정말 아름다운 교회 가더니 바뀌었어, 변화됐어. 너 정말 예수 믿더니 변화됐구나 라고 이야기를 할 때, 제3자가, 다른 사람이, 믿지 않는 나를 아는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에 어느 일하는 장소에 갔어요. 야, 너 어떻게 그렇게 희생을 많이 하니? 아무런 말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봐도 쟤는 우리 팀에 들어와서 굳은 일을 다 해요. 희생을 해요. 그러면서 웃어요. 사람들이 궁금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점점 궁금해져요. 뭐가 궁금해요? 왜 저렇게 희생할까? 그런데 어느 날 진지하게 매니저가 물어보는 거예요. 왜 그거 너가 하지 않아도 네 일이 아닌데 그렇게 열심히 헌신하고 희생하냐,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저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딱 한마디 하는 거예요. 그때요, 그 질문을 했던 사람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성도를, 그 젊은 사람을 누구도, 그 질문을 했던 사람, 그 같은 공간에서 일하는 사람이 그를 볼 때 그는 가짜라고, 사꾼이라고 말을 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목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증거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은 돈 저에게 최소 10불 이상씩 주시고 말씀드려야 돼요. 왜냐하면 어저께 정말 많이 더웠잖아요. 어제 제가 임원들에게 이 설교 본문하고 제목을 보낸 시간이 한 1시, 2시? 하여간 그 전일 수도 있고 그때쯤이에요. 오전인 걸로 제가 기억합니다. 임원들에게 이 설교를 다 이제 완성을 하고 제목하고 다 줬어요. 마스터 딱 했어요. 그리고 이 설교를 준비하는 가운데 어저께 더웠잖아요. 좀 많이 더웠잖아요. 제가 더위에 참 강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사람은 어떤 공간이 되게 자기에게 중요해요. 그게 뭐냐면, 저는 제가 설교 준비하는 서재에 딱 앉아서 컴퓨터 하나로는 찬양을 들어야 돼요. 뭔가를 들어야 돼요. 찬양을 들으면서 그 다음에 하나는 원고를 작성해요. 그리고 옆에 책이 막 쌓여 있어요. 그 분위기가 돼야지만, 그리고 커피 한 잔이 있어야 돼요. 그 분위기가 돼야지만 말씀이 준비를 하거든요. 그런데 호주는 집 좀 참 잘 지었으면 좋겠어요. 위층은 조금만 더우면 있을 수가 없어요. 제 방의 온도계를 보니까요, 거의 끝까지 다 올라간 거예요. 저희 집에 에어컨이 없어요. 에어컨을 뭐 놔달라 그런 거 아니에요. 제가 있어도 잘 안 트는 사람이에요. 왜 안 트냐면, 제가 쓰는 모든 거는 헌금 가운데 쓰여지는 거기 때문에 정말로 제가 에어컨 있는 집에서 살아봤어요. 장로님들은 그래요. 더우면 키세요 그래요. 근데 제가 솔직히 조금 희생하고 말지 안 켜요. 스타일이 그래요. 저는 안 키는 스타일이에요. 될 수 있으면 아끼자는 거예요. 그런데
선풍기를 켜놨는데 열풍이 들어오니까요, 이상하게 오늘 은별자매가 나한테 설명하더라고요. 드라이기로 저를 이렇게 붙여주는 거예요. 드라이기로 이렇게 틀어서 나를 이렇게 머리 말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근데 그 공간을 벗어나서 주방에 타일에 앉아서 설교를 준비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오후 말씀을, 주일 설교를 준비하다, 내일 설교도 사실 돈 내고 들어야 돼요. 그건 내 장년들한테 받을게요. 설교를 준비하다가 오후 됐는데 제가 있잖아요, 처음으로 진짜 내가 목사가 맞나? 믿음이 정말 좋은 사람 맞나? 기법했어요. 진짜로 말씀 준비하다가 너무 혼미해가지고. 그래서요, 한 5시쯤 됐나요? 그때까지 제가 뭐 특별한 거 한 게 없어요. 어제 그랬는데요, 우리 집에 타일로 돼 있는 데가 유일하게 주방 쪽이에요. 주방 쪽에 제가 등을 대고 누웠어요. 못 일어나겠는 거예요. 누웠는데 못 일어나겠어요. 시원한데. 신기하더라고요. 점점 제가 가라앉는데요, 금요 성경 통독반에다가 제가 누워서 문자를 보냈어요. 일부러 제가 태초로 단체 카톡방을 만들어 가지고 다 초청을 해 가지고 오늘 너무 더워서 금요 성경 통독을 쉬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지난주에도 안 왔던 인간들이 냉 감사해요, 좋아요, 행복합니다. 완 사람이 그러면 말을 안 해요. 완 사람들은요 답을 안 보내요. 당연히 오는 줄 알고 안 오던 애들이 막 기쁨으로 나 처음 봤어요. 냉, 여기 정말 얄밉게 들리더라고요. 냉 그랬는데 얄미워요 그 사람이. 근데 정말 꼼짝을 못하고요, 밤 9시 돼서 무슨 찬바람이 불었다라는데 신기하게 제 방이 이렇게 돼가지고요, 바람이 이렇게 통하지가 않아요. 정말로 어제 제가 설교를 마무리를 못했어요. 처음이었어요. 오늘 아침에 새벽 예배를 마치고 막 정신을 가다듬고, 정신 나는 약이 뭔 줄 아세요? 바카스예요. 호주의 V, 그 먹으면 정신이 좀 돌아요. 너무 지치는 거예요. 너무 힘이 들더라고요. 책을 봐야 되죠. 성경을 봐야 되죠. 어느 말씀을 내가 또 들어야 되죠. 너무너무. 그런데 여러분들, 왜 그렇게 해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나는 이 일에 대해서, 제가 맡은 사역에 대해서 정말로 게으르지 않고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지금도 노력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책을 통하여서 자극을 얻어요. 두 번째로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자극을 얻냐면, 여러분들, 설교를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도전과 자극을 받아요. 목사가 전하는 설교를 통하여서 자극을 받아요. 또 하나는 여러분들이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가운데 자극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자기가 책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성경을 통하여서 자극, 즉 도전, 은혜를 받으면, 은혜라고 하는 것은 항상 있잖아요. 조롱을 받아요. 지금도 은혜라고 하는 것은 조롱을 받지만 초대교회는 더 했어요. 그런데요, 그 당시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은혜를 완전히 무시하고 무엇을 중요시 여겼냐면 율법을 되게 중요시 여겼던, 강조했던 사람이 많아요. 율법이 뭐냐면 의를 강조하는 거예요. 이들을 율법주의자, 그렇게 성경은 말해요. 왜 사람들이 은혜를 무시하는가? 은혜는 화려해 보이지 않아요. 은혜는 되게 초라해 보여요. 은혜는 불공평해 보여요. 또 하나, 은혜는 이상한 느낌을 받게 해요. 쟤 왜 저러지? 이런 생각을 갖게 한단 말이야. 쟤 이유 없이 왜 저렇게 남을 위해서 희생해? 쟤는 어떻게 저렇게 살아? 이렇게 은혜는 조롱을 받을 수 있어요. 성경에 보면
은혜에 대한 예가 두 군데 너무너무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두 가지는 여러분들도 알아요. 하나는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 비유예요. 아버지가 있었고요, 그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어요. 형은 아버지에게 순종을 잘해요. 둘째 아들은 아버지에게 순종을 잘 안 해요. 그런데 둘째 아들 탕자가 이렇게 말했어요. 아버지, 저 아버지 죽기 전에 제게 돌아올 재산 몫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떼어줬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성경에 나오니까 탕자를 용서하고 사랑해야 돼 이런 이야기 하지만 여러분들 집에서 이런 일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는 지금 내 몫을 떼어 갖지도 않았고 아버지 밑에서 죽도록 충성하고 있는데 내 동생이 돈을 자기 몫을 탁 떼어 가지고 몇 년 만에 다 쓰고 집에 돌아와서 돌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는 아무것도 없어요. 나 그지 됐어요. 그래. 아버지는 거기에다 대고 자기 밑에서 2, 3년 동안 열심히 충성하고 헌신한 아들을 챙기지 않고 집 나간 아들이 돌아왔을 때 손에 가락지 끼우고 신발을 새로 갈아 신기고 쉽게 말하면 옷 쫙빼 입히고 백화점에서 그리고 오늘 우리 첫째도 아니에요. 우리 둘째를 위해서 사람들을 다 초청해갖고 호텔에서 뷔페 먹는 거지. 그러면 여러분들 성경에 나오니까 이해하고 그냥 넘어가지만 여러분들 지금 상식으로 내가 만약에 첫째 아들일 수 있는데 그거 쉽게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이게 쉽게 용서가 돼요?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더 가까운 예가 있어요. 청지기 비유예요. 어떤 주인이 자기 포도밭이 있었어요. 그래서 인력시장에 가서 아침 이른 시간에 가서 인력시장에 9시 전에 나가서 자기 포도밭에서 일할 사람 손들어 세우고 그래서 인력시장에서 저요 그러는 사람 다 데리고 포도밭에다 풀어놨어요. 추수하는 열매를 거두는 시기가 있는데 사람이 부족해서 또다시 주인이 12시에 나갔어요. 그래서 또 한 트럭 실어다가 포도밭에다 내려놓고 일하라고 했어요. 인력이 부족한 거예요. 3시에 또 나갔어요. 일 마감하는 시간이 저녁 오후 6시예요. 마지막으로 5시에 또 나갔어요. 그리고 5시에 가서 사람들을 잔뜩 데리다가 포도밭에 풀어놨어요. 5시 온 사람 몇 시간 일해요? 아침 9시 온 사람은 계산 안 돼요? 예? 9시간, 8시간. 종속 9시간이래요. 자, 우리 모두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9시에 왔다라고 생각해요. 조금 게으른 사람 어머니 12시에 왔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오후 5시에 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주인이 6시에 정확하게 일을 딱 마치고 9시서부터 온 사람까지 원 사람부터 오후 5시에 온 사람까지 다 불러서 하루에 품삯이 얼마요? 한 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씩 딱딱 나눠줬어요. 여러분들이 9시에 왔다라고 하면 5시에 와서 1시간이라고 한 데나리온을 받아가는 사람을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아, 저 사람 운빨 좋은데 땡 잡았는데 나 9시간 일했는데 나보다 8시간 일 적게 하고 한 데나리온 똑같이 받아가네. 와, 축하합니다. 이럴 사람이 있어요? 쉽지 않아요. 우리는 다 주인에게 불만을 가져요. 왜? 나는 항상 9시에 온 사람으로 생각을 전제로 하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은혜는 뭐예요? 아버지의 돈을 갖다 썼던지 오후 5시에 와서 1시간 일했던지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요, 성경을 잘 봐요. 많은 사람들은 은혜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인과응보예요. 사람을 죽인 자는 죽여야 한다. 목사님, 성경 보세요. 이는 이로. 어떤 사람은 이는 이로도 안 해요. 이빨은 이빨로 이렇게요. 귀때기는 귀때기로 막 이렇게 너무 막 좀 살벌하게 가요. 그런데요,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인과응보의 원리를 갖다 들이대요.
그런데 디도서 1장 10절 말씀에 보면 복종치 아니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특별히 할례당 가운데 심하니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말이 뭐냐면 쉽게 말하면 실력만이 길이다 그 말이에요. 적자생존의 진리예요. 그래서 이것이 정말 진리인 양 강조를 해요. 그런데 성경은 이들은 스스로 자기를 속이는 자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은혜의 원리와 또 하나는 정의 원리를 명확하게 설명해 주는 예가 있어요. 빅tor 리고의 레미제나블, 그리고 알렉산드리 디마의 몬테크리스타 백작이라고 하는 작품이 있어요. 이 두 가지 내용을 보면 먼저 레미제나블은 뭐예요? 은혜의 원리를 이야기해요. 주인공이 누구예요? 장발장이에요. 형사는 누구예요? 형사 자베르가 있어요. 그런데 장발장이 빵을 훔쳤다라고 하는 이유로 19년 동안 중노동을 하면서 감옥에서 갇혀서 살아요. 여러분들, 죄가 너무 커가지고 감옥에 들어가는 거는 거기에 들어갔을 때 이 징벌은 내가 당연히 받아야 될 것을 받는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만한 죄를 짓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가혹한 징계를 받게 되어지면 인간성이 파괴가 돼요, 사람은. 그래서 이 장발장이 험악한 사람이 되어졌어요. 죄수 중에 빵 하나 훔쳤는데 19년 동안 옥살이 하면서 죄수 중에 죄수가 돼버린 거예요. 사람이 험악해졌어요. 19년 옥살이를 다 치르고 나왔는데 자기에게 빨간 줄이 갔잖아요. 전과가 기록되어져 있으니까 누구도 이 장발장을 써주는 사람도 없고, 교도소에서 나와서 19년 만에 나왔는데 4일 동안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먹을 것을 먹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 장발장에게 정말로 마음씨 좋은 신부님이 장발장을 만나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초청을 해서 자기 집으로 풍성한 식탁을 공개하고, 그리고 여기서 몇 날 며칠이도 죄도 좋으니까 잠을 잘 수 있도록 하라 그랬어요. 음식을 너무 허겁지겁 먹은 이 장발장이 밤이 돼서 목이 마르잖아요. 그러니까 주방에 가서 물을 좀 마시려고 찬장을 뒤졌어요. 찬장을 뒤졌는데 사실은 종이컵 찾으려고 뒤진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은잔이 있는 거예요. 순간 마음이 무슨 생각이 들어요? 어차피 내일 되면 내가 이 집에서 나가야 되니까 순간 마음에 악한 마음이 들었어요. 이 은잔을 훔쳐서 도망을 가기로 결심을 한 거예요. 신부님이 부스럭거리는 소리를 듣고 그가 은잔을 가져가는 모습도 다 알았었고, 그리고 도망가는 것도 알았어요. 그런데 신부님은 아무런 액션을 취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를 계속해서 지켜봤던 자베르라고 하는 형사는 무슨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냐면, 한 번 전과자는 영원한 전과자고 한 번 죄를 지은 사람은 절대 변화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아주 확고한 철학이 있는 형사예요. 그래서 장발장은 반드시 재범을 저지를 것이고, 그래서 얘는 내가 잡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확고한 생각을 가지고 계속 그를 미행하고 따라왔어요. 아니나 다를까 주방에서 무엇인가 훔쳐서 튀는 모습을 보고 자베르가 장발장을 딱 잡아가지고 신부에게 데리고 갔습니다. 신부님! 그런데 신부님이 눈치가 빨라요. 알았어요. 자베르 형사가 말을 하려고 하는데 말을 딱 끊고, 아이고 장발장 선생님 잘 오셨다고. 뭐가 그렇게 급하셔서 그렇게 가셨냐고. 아이고 어제 제가 저녁 먹을 때 은잔도 내가 선물로 드린다라고 그랬었고 촛대도 내가 드리기로 했었는데 왜 은잔만 가져가시고 촛대는 빼놓고 가셨냐고.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촛대를 같이 포장을 해서 장발장에게 들려줬어요. 자베르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신부님의 모습을 보고 돌아섰던 장발장이 마음이 녹고 변하기를 시작했어요. 오랜 시간이 흐르고 난 다음에 그를 계속해서 주시하고 따라다녔던 자베르가 위기를 만났을 때에 장발장 도움을 얻어요.
그래서 장발장을 통해서 살아나는 일이 벌어져요. 그런데 이 자베르가 그 사실을 견딜 수 없어서 자살을 하고 생을 마감해요. 이게 은혜의 원리예요. 신부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장발장은 두 번째 감옥에 가야 되겠죠. 그래서 더 많은 옥살이를 살아야 됐어요. 그런데 아니 왜 은잔만 가져가셨어요? 촛대도 드렸는데 그 한마디가 돌아서는 장발장의 마음을 그 19년 동안 감옥에서 악한 마음으로 가득 차 있는 험악한 죄수의 마음을 한순간에 녹였어요. 이것이 뭐냐 하면 은혜란 말이에요. 은혜의 원리예요. 정의의 원리가 뭐냐? 알렉산드르 디마가 쓴 몬테크리스토백이라고 하는 이 작품에 보면 한 피해자가 있습니다. 자기에게 누명을 씌운 네 사람이 있는데 그 네 사람에게 교묘한 방법을 통하여서 추적해서 한 사람 한 사람씩 복수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그 작품의 내용이 뭐냐면 건선징악이에요. 거기에는 뭐가 있어요? 시원한 카타르가 있어요. 우리 영화 같은 거 보면 그러잖아요. 억울하게 누명을 쓴 사람이 부인이 죽었어. 근데 꼭 그런 사람들은 우리보다 머리 좋은 직업이에요. 변호사 막 이런 사람 나오잖아요. 똑똑한 사람이 나와요. 부인이 죽었는데 전화를 하다가 이상한 느낌이 들어서 살짝 들어가다가 다시 나와가지고 막 상황을 전개하고 공중전에 가서 또 전화하잖아요. 누구에게. 그리고 막 피하라고 전화하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범인이 누군 줄 알아요. 자기가 또 위험을 당하는데 분명히 죽어야 되는데 또 극적으로 살아나요. 우리는 다 죽는데, 그죠? 그러다가 피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씩 아내를, 자식을 해코지한 사람을 복수해 나가는데 꼭 거기에서 주인공이 깨지고 피를 흘려요. 그죠? 그런데 꼭 주인공은 안 죽어요. 끝까지 안 죽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쓰러지면 세코체 같은 데다 확 밀어가지고 그 사람 죽게 하고 피 묻은 모습으로 딱 일어서서 갈 때 마치 대리만족이죠. 우리 그런 일 당한 사람처럼. 거기에는요 카타르시스는 있긴 있는데 끝이에요. 뭐가 없어요? 변화가 없는 거예요. 정의에는 선하고 의롭고 합리적인 힘이 있어요. 은혜는 좀 달라요. 은혜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기독교는 어떤 종교냐? 은혜의 종교예요. 기독교의 특징이 뭐냐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통하여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은혜의 원리를 통해서 변화되어져야 돼요. 내 삶을 통하여서 내 주변의 사람이 변화돼야 돼요. 반대로 기독교는 정의의 종교는 아니에요. 그렇다 해서 정의로움에서 자유하라는 것,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부분에서 막 살아도 된다, 절대 아니에요. 그건 기본적으로 지키되, 그러나 어떠한 상황 가운데 내가 저 사람을 용서해야 될 상황이 있으면 어떡하라는 거예요? 은혜의 원리를 통해서 용서하고 덮어주라, 그 말이에요. 그럴 때 뭐 한다고요? 변화된다고. 그 사람이요. 그 사람이 변화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성경에 보면 의롭고 뭐 어떻고 이런 자격을 따지올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다 죄 아래에 있는 사람이에요. 너도 죄인, 나도 죄인. 그래서 이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혜의 원리를 가지고 우리를 덮은 거예요. 은혜는 덮으면 끝나요. 그래서 여러분들 최고 안 좋은 게 뭐냐면, 싸움을 하면 그게 친구가 됐던 이성이 됐던 부부가 됐던 뭐가 됐든요, 헤어질 만한 이유로 싸우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은혜의 원리로 갖다가 덮어버리면 웬만한 거 다 덮어줘요. 100가지 싸움 중에 99가지는 덮어줘요. 덮어질 수밖에 없어요. 은혜의 원리로 갖다 적용시키면 덮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그 하나의 뭐가요? 정의의 원리가 그 사람들을 헤어지게 하고 갈라지게 하고. 그래서 예수 믿으면 첫 번째 버려야 되는 것이 뭔지 아세요? 존심을 버려야 돼요. 예수 잘 믿으려고 하면 자존심 강하면 못 믿어요. 자존심 버려야지 예수 잘 믿어요.
저도 생각보다도 자존심이 되게 강한 남자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자존심이 없어지는 것이 변화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정말로 제가 첫 번째 가정에서부터 자존심을 포기하고 내려놔요. 정말 철저하게 내려놓으려고 몸부림쳐요.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그 이상의 자존심을 내려놓으려고 몸부림쳐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자존심을 내려놓으니까 싸움이 없어요. 얼굴에 이렇게 분냄이 없어져요. 내가 첫째 평화로워요. 신기해요. 내가 행복해요. 그 다음에 교회 안에서도 정말 제가 자존심이 센 목사예요. 무시하는 거 정말 싫어하고요. 어른들하고 당회나 무슨 회의를 할 때 저 조금만 건들리면 여러분들이 저 알겠지만은 제가 지금까지 누구와 논쟁을 해가지고 저보거나 그런 적이 거의 없어요. 어떤 분야에 어떤 이야기를 해도 모르겠어요. 말로 해가지고 제가 진 적이 별로 없어요. 근데 지금은 첫째 우리 교회 장로님들과 당회할 때 저 말 안 해요. 그리고 무슨 이야기를 해도 내가 이해가 안 돼도 알겠다라고 해요. 그리고 진짜 넘어가요. 알겠다 그러고. 그러면 스스로 본인이 잘못된 거를 알고 목사님 그땐 제가 실수인 것 같습니다. 그러세요? 근데 전에는요, 장로님 이 자리에서 그런 말 하면 안 되죠. 싸웠어요. 그런데 내가 말로 그 사람을 쉽게 말하면 이겼는데 남는 게 하나도 없고 상처밖에 안 남더라고. 그걸 내가 지금 깨달으니까 미련한 사람이죠. 여러분들은 지금 그러면 적어도 나하고 여러분들 꽤 나이 차이 나죠. 지금 20살짜리들 뭐 이런 사람들은 한 30년 차이 나는데 인생 30년 앞당기는 거예요. 저 나이 때 되면 그 사람들은 제가 오늘 했던 말씀 그대로 은혜의 원리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50대면 승천할 거예요. 에녹처럼. 정말 거예요. 그런 은혜가 있을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 청년들이니까 배우자를 만나게 되고 결혼을 하잖아요. 이제 우리 교회도 결혼할 커플이 막 생기는데 결혼하잖아요. 정의의 원리로 살면 1년 안에 다 깨져요. 성격 차이가 뭔 줄 아십니까? 무슨 얼어죽음의 성격 차이예요. 자존심 싸움이죠. 자존심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좋게. 우리 성격이 안 맞으세요. 부부는 성격 맞추며 사는 게 부부예요. 아시죠? 그거 약속하고 결혼하는 거예요. 연애할 때 몰랐어요? 안 맞을 거? 알았잖아요. 지가 미쳐갖고 결혼했잖아요. 그럼 맞춰야죠. 왜 지가 미쳐갖고 결혼했는데 지가 안 맞춘다고 나와요? 누구 탓해요? 탓할 사람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사랑이 다른 게 아니에요. 은혜의 원리로 가면 다 녹이고 묻어요. 근데 그거를 늦게 깨달을수록 상처가 많이 남아요. 오늘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들, 어떤 사람을 대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은혜의 원리로 그 사람을 덮어버리세요. 그러면 반드시 변화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은혜의 원리로 살아가는 법을 배우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정의를 내세우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래서 그 정의의 잣대를 가지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할 수 있으면 은혜의 원리를 적용시켜서 상대의 약점을 덮어주고 상대의 장점을 세워주는 성숙된 우리 청년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